자,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하와의 한 뱃속에서 태어난 두 아들, 바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이 이 가인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인의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장남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나중에 좀 더 커서 성장해서 뱀의 세력을 꺾고 다시 자신들을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혹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둘째가 아벨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2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벨을 이 아담의 아들 아벨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아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관심사가 온통 가인,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 일지, 지금 둘째 아들 아벨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있기는 있었을 테지만 아무래도 가인만큼, 첫째만큼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 가인에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이 가인의 아우 아벨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지금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두 형제는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로부터 큰 기대감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하고, 관심을 조금 덜 받았던 아벨은 길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아벨은 기분이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는 둘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둘째, 셋째로 태어난 자녀들, 혹은 장남으로 태어난, 이 마지로 태어난 분들, 동생을 어떻게 대했는지, 부모가 동생에게 또 마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요, 또 혹은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간식이 나와도요, 언제나 마지가 제일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서열에 따라서 둘째, 셋째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언제나 이 장남을 제일 먼저 챙기고요, 아벨은 항상 뒷전이에요. 어쩌면 아벨은 보이지 않는 이 아픔을, 이 둘째라고 하는 서러움을 은근히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인류 최초의 형제 이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문제 때문에 이 형이 동생을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갈등이 없었다면 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은근히 그런 갈등 속에서 그 형제들이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 단 하나의 제사의 예를 보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할 때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올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과 연결해서 한때 많은 설교자들과 또 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수용되었었던, 받아들여졌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해석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피의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확립되지도 않았을 때였고요. 또 레위기에 보면은 피가 아닌 그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그러죠. 이런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은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 가인은 가장 좋은 것, 즉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두 번째 해석을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러분,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리긴 드리되 어떤 새끼를 드렸다고요? 첫 새끼, 첫 번째 것을 드렸다, 장자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벨은 그냥 자기가 키우는 양들 중에서 대충 아무 놈이나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첫 새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땅의 소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첫 번째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것, 그 중에 제일 귀한 것,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일 첫 번째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것에 드린다는 그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에서 항상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에 나눴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시되 그냥 아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그 등 위에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사람 태우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런 정결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벨이 알고 있었다면 아마 가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번째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농사의 소산 가운데 아무 것이나 그냥 대충 골라다가 대충 하나님께 그냥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첫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벨은 자신의 소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냥 대충 아무 것이나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제물? 사람? 누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예, 당연히 후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아무리 좋은 제물이 있어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제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4절에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요. 5절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나와요. 제물보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물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물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물은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케이 혹은 노 하는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적은 양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도 있고 노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또 반대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권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아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보라 그러면 뭐든지 다 좋아 보여요. 반대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그 사람이 저한테 권해도요 싫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권하니까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더라도 싫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좀 설교를 못해도요 여러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근데 저를 겁나게 싫어하시면 제가 허벌나게 밤을 새워 이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침을 튀기고 피를 튀기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저를 싫어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지금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신다면 저를 겁나게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네. 학창 시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도 한번 보십시오. 학창 시절 때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내가 싫어하는 수학 과목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수학 선생님한테 한 번이라도 더 눈에 좀 들어보려고 안 하던 수학 공부도 하게 돼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러다가 수학 성적도 좋아지고, 성적도 올라가고, 등수도 올라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영어는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어인데도 영어 선생님이 싫어요. 그러면 영어도 싫어요. 멀어집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열받아서 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되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쉬운 성경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7절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조금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안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다. 죄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네가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네가 오히려 지배를 해야 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자기가 죄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게 지배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이 자기한테 무슨 큰 피해를 입혔거나 나쁜 짓을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분노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너희들은 이렇게 타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극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일 만큼 극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 보지만 저는 우리 인간의 본격적인 시작은 가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진짜 본능이고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나 꿈을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생애에 단 한 번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 단 한 번의 제사였어요. 제사.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도 이후에 여러분 4장 말씀해 보시면 성을 건설해서 성주가 됩니다. 가인은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를 만들어내는 선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인은 이 땅에서 후세들에게 가장 멋진 사람으로 남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동생 아벨은 한 번의 예배로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가인이 오히려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가인은 살아있고 동생은 죽었잖아요. 가인이 승리자였고 아벨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벨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벨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참된 제사였기 때문이죠. 아벨의 비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 비전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또 한 분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벨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비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보였고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제 갈 길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아벨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의 피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분명히 아무런 죄도 없는 아벨이 피를 흘렸습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의 삶에 대한 항변의 피였습니다. 거짓된 경건이나 종교적인 심리에 대한 반항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의미 없이 흘려진 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뿌려진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뿌린 피는 구약시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였습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탄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가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벨을 통해서는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인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